경제위기 또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나라가 이러다가는 무슨 나라가 거들나는 게 아닌가 몹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나라나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미국의 옛날 케너디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한 유명한 연설 속에 위기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위기가 크라이시스인데 케너디 대통령이 말하기를 동양에서 위기 크라이시스에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위험과 기회 두 가지가 합쳐져서 위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험은 데인저, 기회는 오퍼추니티 합쳐져서 위기다. 위험과 기회가 합쳐져서 데인저와 오퍼추니티 합쳐져서 위기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축복하시는 오퍼추니티 기회가 되도록 국민들이 힘을 합칩시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정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요구하지 말고 내가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런 명연설을 남겼습니다. 이번 이 우한 폐렴이 참 온 나라에 치명적인 위기를 주고 있지만은 폐렴에 걸린 분들이나 이걸 통해서 사업이 안 되고 걱정하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이번 폐렴 이 위기가 강화하는 장점 두 가지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양면이 있어서 이 위기가 참 몹시 어려운 있어서는 안 되는 위기지만은 거기서 얻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뿌리채 흔들립니다. 중국은 3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와 금융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전염병의 위기입니다. 셋째는 몇 년간 흉년이 들어서 식량 위기입니다. 이 겹치는 위기를 시진핑 정권이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길은 민주정부로 대만처럼 민주주의 정부로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시작된 것은 1949년입니다. 모택동 군대가 장개석 군대를 몰아내고 중국을 차지한 것이 1949년, 금년이 72년째입니다. 중국의 역사, 길고 긴 역사를 읽어보면은 중국의 왕조가 바뀐 기한이 보통 70년입니다. 70년마다 왕조가 바뀌어 왔습니다. 밀란이 일어나거나 외침이 일어나거나 특별히 명나라 같은 나라는 그 패스트로 인해서 명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번에 우한 지역에서 중국말로 후베이입니다. 후베이 지역에서 이 코로나19가 시작이 됐는데 중국 역사에서 후베이란 지역은 혁명의 발상지로 유명합니다. 그 청나라가 후베이에서 일어난 신사혁명이 후베이 우한에서 시작이 돼서 천국이 망하고 지금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후베이 지역에서 30대 젊은 치과 의사가
맨 처음 코로나군을 발견해가지고 이걸 정부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정권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그 치과 의사를 잡아가가지고 고문을 하고 절대 그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고문 후유증으로 치과 의사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남긴 시가 있습니다. 그 잃는 사람의 눈물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게 전 중국에 그걸 인터넷으로 퍼져가지고 우한에서부터 지금 끊임없이 나오는 용어가 공산당 물러가라. 이건 중국 공산당 70년 만에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공산당 물러나라. 전문가들의 이게 의견에 의하면은 시진핑 정권이 이번 사태로 인하여 뿌리채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거는 이번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흔들리면 북한이 흔들립니다. 북한이 겨우 중국에서 명줄로 되어져서 유지를 하는데 이번 전염병이 북한에는 여양 상태가 부족하니까 이 병에 걸리면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반적으로 여양 상태가 부족하니까 그 병이 들어가면 휩쓸게 되지요. 그래서 딱 국경을 봉쇄해서 북한의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게 쌓여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지 않겠나. 그래서 중국 정권과 김정은 정권은 서로 간에 연결된 정권입니다. 이 동남아시아에 좀 평화 시대가 올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겠나. 이번 우리 폐렴 사건으로 인해서 4월 15일이 선거인데요. 우리 목사님 중에도 어떤 분들은 혁명을 일으켜서 하야하게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게 된다. 하루가 급하다. 빨리 그만두게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혁명은 선거입니다. 선거.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은 뭘로 표현합니까? 선거로 표현합니다. 4월 15일 선거를 통해서 수사파에 가까이 안 가는 사람들을 뽑으면 됩니다. 아주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서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게 해서 헌법도 못 고치게 하고 우리 70년 민주주의 전통을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전염병으로 애굽의 권력을 흔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그런 나쁜 정권은 하나님이 흔들어 놓고 그보다 훨씬 더 좋고 훌륭한 정권을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쓰여져 가지고 한번 지나간 흘러간 가요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백성을 내가 계속 두고 볼 것 같으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게 아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수차례 보게 했는데 고집스럽게 미련스럽게 그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봤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 12절입니다.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쳤어 멸하고 너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전염병으로 그런 나라는 거들나게 하시고 크고 강한 나라가 등장하게 하시겠다. 지금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2절 말씀이 옛날에 그냥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오게 마련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위기가 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위기를 만나서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나고 다윗을 그렇게 없애려던 사울이 위기를 망했습니다. 둘 다 위기를 망했는데 그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30장 1절 찾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다윗이 만났던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고 28장에는 사울이 만났던 아주 심각한 국가적인 개인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대해서 대처했던 방식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한국 교회도 이 나라 백성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위기를 대처해야지 사울처럼 멍청해 하다가는 우리 살아가는 보금자리 자체가 날아가 버리고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라스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라스를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시글라시란 곳에 사울한테 쫓긴 다윗과 그의 동지가 600명입니다. 600명이 시글라스에 살다가 그 600명이 출정을 나갔다 사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사흘 동안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600명은 다 전쟁 나가고 집에는 부녀자만 있는데 마을을 불태우고 처자식을 완전히 붙들고 가버렸습니다. 잡아서 포로로 끌어가 버렸습니다. 시글라스에 돌아와 보니 사흘 만에 전쟁터에 갔다 와 보니 마을이 쑥밭이 되고 가족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잿더미에만 있는 겁니다. 얼마나 슬펐던지 그 사람들이 4절입니다. 30장 4절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처자식이 다 끌려갔으니 기운이 떨어서 울 수 없을 만큼 울었다는 겁니다. 기력이 없어지도록 울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그 민심이요 한 폭발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지도자 다윗을 원망하는 겁니다. 처자식 다 잡혀갔으니 우리 집안 망했네. 그러고서는 지도자 다윗을 원망을 하는데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우리 다윗 믿고 따라왔다가 처자식 다 이거 망측해졌다. 이 지도자 없애버리자.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다윗 지도자를.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아주 다급하다는 말은 불덩어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자기 동지들 600명의 처자식 읽은 슬픔에 이성을 잃어가지고 이런 엉터리 지도자 없애버리자고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런 다급한 시기에 용기를 누구로부터 얻었다 그랬습니까?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자녀들이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거는 이런 경지는 안 겪어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남양만에서 농민 살린다고 소단지 돼지단지 하다가 농민들 나를 믿기 때문에 농협에 구자를 틀어놓고 호주에서 젖소, 고기소, 돼지 사와가지고 큰 단지를 했는데 그 경영을 할 줄 모르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날 믿고 돈 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부채가 1억 4천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4억쯤 되겠지요. 옛날이니까. 예배 보는데 와가지고 뭐 땡깡을 놓고 내가 기도하면은 전당에 전부 취소, 송금하러 하소. 그러고 뭐 예배 시간에 그냥 담배들을 피우고 예배 끝나면 나가지고 헌금탐을 줬고 오늘 수금 얼마 들어온기요 뭐 이러고 그해 내가 그 농민들이 나를 고발해가지고 수원검찰청에 1년에 수금 23번 갔습니다. 또 사기로 고발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차라리 남양만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자. 근데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남양만 방조제 뚝에 올라갔는데 또 막상 또 목사가 뭐 하다가 실패했다고 바다에 빠져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락가락 하다가 죽어도 내가 물에 빠져 죽겠냐, 기도하다 죽어야지. 그러고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 내 기도하다가 죽자. 이 방에서 하나님 못 만나면 내가 여기서 죽자. 그러고 내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 다시 만에 내가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 13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절대절명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풀어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말씀 속에서 만나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내가 그때 이렇게 이 말씀 읽고 성경에도 빚쟁이에 대한 말씀이 다 있네. 나는 모태신앙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설교를 했는데 로마서를 내가 뭐 몇십 분 읽었겠지요. 그러나 내가 빚이 없을 때는 이 말씀 읽어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생때같이 빚을 지고 나니까 그러므로 김진홍 목사야 네가 빚진 목사로 돼.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령께서 나를 깨우쳤습니다. 내가 빚지고 거들나게 된 것은 목사답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님 의지하고 목회하지 아니하고 뭘 새마을 운동하던 식으로 뛰댕기기만 하느라고 이렇게 빚진 것이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 소단지 돼지단지 때문에 맨날 뛰어다니고 하니까 권사님이 나한테 항의를 하기를 김 목사님은 돼지 목사입니까? 사람 목사입니까? 소 목사입니까? 사람 목사입니까? 그래서 권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번 소일만 끝나면 사람 목사로 돌아갈 테니 좀 기다려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맨날 그렇게 핑계대고 그러면 하나님이 치실 깁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권사가 목사한테 공갈치네요. 그런데 공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꾸지름하셨습니다. 육신에 껴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경제 위기라든지 전염병 위기라든지 이럴 때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럴 때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폐렴 위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이단 사입이 그 신천지 본색을 알게 돼가지고 그걸 뿌리 뽑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온 것이 우한에 신천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 한 2,000명 전도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우한에 중국인 교회 여자가 거기 그 청도에 세운 무슨 병원입니까? 그 신천지에 세운 병원입니다. 거기에 간호조무사로 병 걸린 여자가 와가지고 다 퍼뜨린 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걸 막아줘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걸 안 막은 거이지요. 그러니까 그 다 퍼져가지고 신천지 교인 여러분 그 말이 안 되지요. 택도 없는 그런데 청년들이 가가지고 영혼을 팔아먹고 망가지는데 우리 교회는 뭐하냐 교회는. 내가 굉장히 반성합니다. 굉장히 반성합니다. 야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배점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이비 우단 완전히 뿌리 뽑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하고 사이비하고 용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신천지에는요 천주교 신자 한 5,000명 넘어갔습니다. 전주에 있는 신부 한 분이 그 아주 신천지의 전문가더라고요. 자기 교인이 신천지로 넘어가니까 캐톨릭 신자가 전국 캐톨릭 신자 중에 5,000명이나 신천지에 가가지고 뭐 이만희 메시아님 하고 봤더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걸 발표하는 게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 신부님이 똑똑하더라고요. 이단과 사이비를 딱 구분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신천지는 이단 축에도 못 든다는 거이지요. 이단은 같이 믿다가 신앙이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이 이단입니다.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다 무슨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같이 예수 믿다가 빗나가는 게 이단인데 사이비는 이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영혼을 아예 모아가지고 자기들의 이권 체리라고 아주 진리 흉내내가지고 못된 짓 하는 게 사입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이라 안 그럽니다. 사입입니다. 사입이. 그 사입의 젊은 영혼들이 여러분 27만이 그거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전부 교회 출신입니다. 성당 출신이고 27만 중에 성당 출신 5,000명 교회 출신이 20몇만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하냐? 내가 아주 요새 반성합니다. 반성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전하고 바로 살아야 되지.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잠 깨라 주시는 기회입니다. 교회는 잠 깨서 정말 진리 교회답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우리 정부도 그 색도 없는 그 정치계 사이비가 주사파에 돼서 어떻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 됩니까? 사이비 중에서 하는 수법이 신천지하고 수사파하고 끌어들인 수법이 꼭 같습니다. 그건 아주 100% 같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가지고 뭐 선거 때 다 몰아내고 정부도 바로 세우고 교회도 바로 세우고 진리의 교회가 성도들이 바른 정신 가진 사람들이 나도 이끌어가고 교회도 이끌어가도록 좋은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육으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하고 죽고 망가질 것이로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영으로 살아라. 영적으로 살아라. 영적으로 살면 길이 열린다. 영으로 바른 진리대로 영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해라. 그러면은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된다. 진짜 위기가 기회로 변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